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가 요 몇 년 사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제목으로 책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시대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그러한 시절,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것의 바탕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너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이러한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태도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단어는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두 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휴지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버리고 자기의 것을 해소만 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수술을 하고 와서 굉장히 몸이 약한데도,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큰 슬픔 중인데도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만 털어내고 돌아가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상대방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가하거나 좀 힘들다,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냐 라며 되려 화를 내고 토라지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어쩔 줄 모르게 만든 다음에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화는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는 감정의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일방적인 폭력이 됩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헤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시하는 마음, 그리고 깔보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와 같은 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은 굉장히 좋은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고 싶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으려는 그런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근데 죄인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릇으로 사용하는 그 좋은 그릇에 우리의 감정에 그런 쓰레기를 채워놓고, 그리고 그 감정의 쓰레기가 해소되지 않을 그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유일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 대신 너의 주인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죄에 절여져서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아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깔보고 무시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깔보는 자들을
또 대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여져 있는가, 그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 더러워진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런 은혜들도 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영혼들도 귀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감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표현을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비웃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진 않고, 바리새인 중에서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불의한 사람들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일에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불의한 사람들이고 타인에게도 불의한 마음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만 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 재산, 자기 출세,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부와 능력만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명예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나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없지, 나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지,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지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비유로, 온갖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그 이야기 들으면 저건 내 얘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도 비웃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만,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은 오늘도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땅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이고 다인 것 같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는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화제가 되는 고등학교 두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곳은 반포고등학교이고 한 곳은 민족사관고등학교입니다. 앞선 고등학교는 어떤 한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삭제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린 그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생활기록부에 그것을 기록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법을 잘 아는 부모님이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해서 어릴 때 실수한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저기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유치원에서, 그리고 학교도 가게 되겠죠.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뭐 이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막 친구들 괴롭히고 다닌다면, 그러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뭐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실 텐데 뭐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뭐 선생님이 어떻게 하실 건데, 학교가 나를 어떻게 하실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산다면 저는 제 아들을 굉장히 크게 혼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슬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과 힘과 권력에 취해서 친구와 선생님과 이 사회를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겹쳐 보이고, 이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너무나도 깊이 침투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부 담당한 우리 사역자들은 주일학교에서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삶의 태도를 피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그러한 죄의 악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새부턴가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의식도 없고, 세상은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순응하며 살고 있는 그런 소름 돋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지, 나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지, 나만큼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 없지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이 이미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죄 때문에 약육강식이라는 논리가 상식이 되어 있는 이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 어려서부터 부르셨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꽃이 펴서 꽃향기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어린이가 거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이 2절 부를 때 굉장히 좀 소름 돋아요. 뱀 싫어하거든요. 근데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뱀이 안 문다. 아무리 뱀이 안 물어도 저는 거기다 손을 넣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러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찬양 우리는 하였지 않습니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하나님 나라가 에버랜드 같은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인간들이 정치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인간들이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문화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온전한 법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속히 와야 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이, 돈이, 능력이, 외모가 우열을 나누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한 완벽한 질서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 우리가 그것을 언제부터인가 소망하지 않고 별로 귀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상식이 되지 않고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튼튼해지고 우리의 삶도 경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막과 같아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너무나도 메말라버린 그 사막과 같은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완성한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기분이 태도가 되고 감정을 계속해서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내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서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사막과 같은 내 마음, 감정 쓰레기통과 같은 내 마음이 꽃이 피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인격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인성이 변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어지럽고 연약한 자아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내 자존감이 예수로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야 타인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감히 무례하게 대하려는 그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밀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 감정을 쏟아낸다 해도 내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야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것을 다 내게로 던져 놓으라. 말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 내 모든 악한 것, 내 모든 더러운 것도 다 던져버리고 깨끗하게 내 마음 닦을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 그리고 감정의 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결국 그들이 비웃던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해서 이웃을 비웃는 자들의 끝은 그러면 어디이겠습니까? 결국 똑같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 죄가 오늘 예수를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죄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즐거워하여야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웃음의 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갈구하는 그것의 추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미워하시고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삶에서 나의 왕국에서 사실 것인지를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은혜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셔서 마음도 튼튼해지고 오늘 하루 내 삶도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